사랑하는 빨장로교회 성경공부팀원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안녕하셨습니까? 2월 초이긴 하지만 봄이 가까이 온 듯합니다. 새로운 계절에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 6절 본문을 가지고 영광애로의 전진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구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7절 이하 로마서 7장을 이해하는데 열쇠가 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율법에 대하여 벗어났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에도 속하지 않고 그럼 이제 아무데도 속하지 않는 위치에 있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위치에 있다. 우리가 율법 아래서 율법의 종로를 타든지 아니면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갈 것인지 인류는 이 두 가지 조건의 어느 한 군데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영이 되는 삶, 그리고 율법의 조문을 따라 율법 아래에서 육체 안에서 살아가는 삶, 이 두 삶의 방식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이것은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새사람은 율법의 조문, 기록이 아닌 영, 성령 안에서 새로운 것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 1번 하나님의 율법, 도덕률에 대한 내적, 외적인 관계에서의 차이.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자, 이전에 율법은 돌판에 써 있었죠. 그리고 먹으로 써 있었죠.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겠죠. 하나님께서는 돌판에 새겨서 써주셨지만요. 그러나 이제 이 율법이 먹이나 돌판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먹이 아니라 성령으로 쓰여진 것이고, 그리고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쓰여진 것이다. 옛 율법은 사람의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격의 중심이요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인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에서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특징은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언약, 두 삶의 방식의 근본적인 대조를 보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밖에 있는 어떤 표준과 본에 일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 표준이 이제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 표준을 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두 번째로는 율법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이해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새 생명이 뜻하는 것은 우리가 전에 가지지 못했던 이해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과 그 목적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율법의 모든 것에 대한 이해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옛시대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이것입니다. 매주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낭독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수건이 덮여 있어서 그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고 말합니다. 비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위하게 하신 이 새 생명에 대하여 근본적인 이해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과 목적과 체계에 관하여 아는 바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이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율법은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 형상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의 주요 기능이 죄에 넘치는 죄됨을 밝히려는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 수건이 덮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한계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로, 그러나 이제 율법의 순종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생겼다는 겁니다. 사람이 단순한 율법의 문자를 지키는 것과 율법의 정신에 관심을 가지는 것에는 중대한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당시를 통해서 또 알 수 있듯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가장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생각하였기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자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통하여 위선자요, 독사의 자식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그런 책망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 점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의 모든 문제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들은 단지 율법의 문자에만 관심을 두었으므로 율법의 정신이 더 훌륭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순간 우리는 말씀의 본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에 대한 문제를 더욱더 본질에 대하여 말씀 주셨고요. 율법사가 찾아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를 물어봤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도 살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우리의 문제는 참된 순종의 문제이고 마음의 문제가 더 본질이라는 겁니다. 외형적이고 보여지는 것은 얼마든지 자기 만족을 위하여 행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마음과 정신을 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7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는, 그랬을 때는 우리가 완전함에 거하는 자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이제 깨달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배설물과 같았다. 이것이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새 삶의 방식과 동기입니다. 새 삶의 방식은 전적으로 선하고 의로운 삶에 대한 새로운 동기를 가지게 됩니다. 옛 동기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웠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쓴 것이죠. 지옥에 가지 않고 심판받지 않도록 수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한 동기는 자기 만족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회심하기 전에 바울이 이러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성전에 기도하러 온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잘 설명되어 있는데요. 바리새인은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모든 동기는 자신을 즐겁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율법을 따라 육신 안에 사는 옛 삶의 성격입니다. 그러나 영 안에, 성령 안에 있을 때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과 거룩한 삶의 동기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욕망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나타내는 방식이 그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삶의 동기는 거룩해지기 위해서조차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거룩해지고자 하는 유일한 삶의 참된 동기가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새로운 이해와 동기를 가지고 새로운 영, 새로운 정신 안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옛삶에서 그는 종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종의 영, 율법 아래에 살던 옛삶은 비참하게 묶인 것이며 가장 나쁜 형태의 노예제도이며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삶이었습니다. 율법 아래서 사는 자는 언제든지 절망과 부담 아래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키지 않으면 늘 정죄와 책망을 받아야만 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전적으로 새로운 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않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우리의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율법의 짐, 정죄, 심판, 무게에서 자유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은혜 안으로 성령님 안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있는 사람에게는 매우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지금 그의 계명들은 사랑하게 되고 그것들이 더 이상 짐이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마틴 루터의 회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우리의 능력들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마틴 루터는 수많은 금식과 고행을 하였지만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늘 사탄의 정죄,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그는 진정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지난 우리의 모든 죄까지도 용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그것을 생각하며 그것에 비추어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인
거룩함을 위해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나는 새로운 정신과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로마서 7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무도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를 멈추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새 사람이 가진 능력과 새 힘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새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을 가지고 있으며 성령님을 통하여 거듭났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몸의 죄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족장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겨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바로 성령님이시죠.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는 능력과 권능을 이미 받았습니다. 성령 안에서 살고 있는 이 삶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마귀가 강력합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는 더 강하십니다. 더 큰 권세가 있으십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율법 아래서 육체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특징은 하나님의 복되신 아들을 더욱더 닮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면 그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불완전한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될 것입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점점 더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닮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유다서 1장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능히 너희로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의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이제 성령 안에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의 약속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된 신분을 살피며 한 주간도 이 은혜 아래서 성령 안에서 복되고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